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오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강창훈 집사님 그 왼쪽 어깨가 좀 많이 안 좋으신데 계속해서 지금 힘드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기도하실 때 우리 강창훈 집사님 어깨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정확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뭉순 집사님 어제 건강검진 하셨는데 또 대장에서 용종이 좀 큰 것이 많이 나와서 지금 조직검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집사님 큰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또 부담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시간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용종이 하나님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해달라고 우리 지금 강창훈 집사님과 우리 문충식 집사님에 의해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교회 집사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퇴하는 것이 정석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앞서 내 육신이 아프며 또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에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여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아픔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강창훈 집사님 그 왼쪽 어깨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귀한 집사님의 왼쪽 어깨 가운데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의사의 결과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뭉충 집사님 주님 아시는 것처럼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귀한 집사님이 하나 대장에서 용종이 나와서 조직검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 붙들고 십자가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를 작정하는 것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질병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혹시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물씬 일들은지를 알 수 있는 시간 될수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우리 멀리 있는 분들도 바라보시면서 귀하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모친이신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되겠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각각 서로에 대한 돌보심을 부탁하신 후에 이제 그 뒤에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그 후에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후에가 이제 모친인 마리아와 그 제자인 요한에게 서로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28절이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은 지금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끝으로 당신이 하셔야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다 끝이 난 거예요.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하나의 당신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하시는 그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28절 후반부를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고 굶주리셨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보다 내가 아프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죽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나오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태 속에 두셨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매달려 계시는데 어떤 상태였냐면은 힘이 다 말라서 깨져버린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혓바닥은 여러분 너무 목이 마르셔서 입천장에 붙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런데 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자발적인 목마름이 되는 거예요. 단지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지적인 간절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줄 수 있고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분이지, 예수님은 목이 마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 목마르실 수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9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제 같은 장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께 포도주를 건네는데 그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건네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포도주에 모략을 타서 건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쓸개와 모략을 타서 예수님께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쓸개와 몰약이 탄 포도주는 거절을 하십니다. 이 쓸개와 몰약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마취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들고 십자가 앞에서 아프시니까 이 군병들이 쓸개와 몰약을 탄 마취제 포도주를 예수님 앞에 주면서 야, 이거라도 마셔. 그러면 네 고통이 조금 덜 할 거야 라고 그 포도주를 건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그 쓸개를 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는 거절을 하시는데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마신단 말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 말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포도주라는 것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병들이 자신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던 싸구려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에다 물을 잔뜩 타서 희석을 시킨 포도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용 포도주고, 그리고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은 왜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는 거절을 하셨고 신포도주는 마셨을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상태를 보면 지금 굉장한 심한 갈증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고르고 말고 할 그런 형편과 상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극상품 포도주니까 이것을 마시고 이것은 물에 탄 포도주기 때문에 내가 거절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와 상황이 아니에요. 주는 대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지금 이제 잠시 후면 숨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어떤 포도주는 거절하고 어떤 포도주는 마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목마름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감하지 아니시고 당신이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는 거절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이유는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신포도주는 마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제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목이 마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영원한 생수가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주는 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갈증을 느끼거나 목마를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당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마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단 하나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그 생수의 근원이 없어졌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수가 필요하고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읽은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군병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건넬 때 해면을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항아리에 집어넣어 그거를 우슬초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에게 받아 마시게 했다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서 많이 본 것처럼 높이 달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요 정도 좀 높이에 달린 거, 여기서부터 좀 있는 거. 저는 이제 키가 좀 작잖아요, 여러분. 군병들보다 조금 위에부터 십자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리를 꺾을 수 있는 것이고 창으로 갖다 옆구리를 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여기 이제 해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슬초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해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다 동물의 연한 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면 스폰지 이런 구멍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거 있죠. 그건 다골성 그런 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스폰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동물의 뼈를 가지고 스폰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약용식물로서 돌틈이나 담벼락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을 말하는데, 구약을 보면은 이제 우슬초 줄기에 털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할 때 이렇게 뿌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 우슬초를 갈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마 우슬초 줄기에 그 해면이라는 스폰지를 달아서 신포도주가 가득한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그 포도주를 듬뿍 묻은 해면을 갖다가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건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받아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받아 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문댄다고 해야 되나? 막 갖다 댄 거예요. 그러면 입 주변에 그 포도주가 이렇게 막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핥아 드신 거예요. 혀로 핥아 먹은 거예요. 받아 마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예수님의 얼굴에 포도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피가 지금 당신에게 발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가볼게요. 12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6월절 이야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자신들의 집을 넘어갈 때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어요. 그때 우슬초 가지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9장과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의 그림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 23절 한번 더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망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사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이제 넘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유월이 되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제 우리를 죽이러 왔다가 우슬초에 의해서 뿌려진 그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좌우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찾아와요. 다 찾아갔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왔을 때 뭐를 보고 넘어가냐면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죽음의 사자가 우리도 찾아왔다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우슬초에 의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기간이 바로 유월절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신 게 뭐라고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기간인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기에 있는 그 유월절과 성경은 연결을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어린 양, 그리고 신약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지금 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목이 마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 없는 분인데, 지금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바로 당신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진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이 옮겨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이 마르지 않은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은 목이 마른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목이 마른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면은 채워지겠지, 내가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괜찮겠지, 내가 그것만 소유하고 이 문제만 넘어서면은, 그런데 넘어서고 그것이 해결되고 채워지고 가지면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갈증이 나고,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무적행 같은 그런 죄라는 그 짐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 안으로 옮겨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그분의 목마름을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상태로 죽어야 하는 우리들의 옷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옷과 겉옷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당신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벗으시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단 한 방울의 피도 없으신 거예요.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마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는 그 물과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생애를 살으면서 이루신 일 딱 하나, 오직 이 일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일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라는 말씀이고, 십자가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고 이루시는 말씀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추가될 수가 없고, 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전도도 추가될 수가 없고, 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헌신도, 저와 여러분의 봉사도,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도 추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뭐가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그분은 모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그 십자가 가운데 보탤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면 자꾸 구원을 나의 행위로서 멋있게 치장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을 그저 주셨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모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다 이루어 놓은 일을 다른 사람이 망쳐버렸다.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우리가 나서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함으로써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를 더럽히고 망쳐놓는 그 행위를 우리 가운데서 나온단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전 것의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발생된 것을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힘이 나를 찾아온 그 힘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 앞에, 이 복음 앞에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놀이 그만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우리가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제 여기 보면은 안식일의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대단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예요. 어린 양을 먹는 무교절 첫날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는 무교절의 안식일, 그리고 늘 지키는 안식일, 이 세 가지가 겹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보면 이제 뭐 추석인데 공휴일에다가 뭐 일요일에다가 이렇게 한 날에 막 겹치는 날이 있잖아요. 예, 그런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는 그때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해가 지고 그 유대인의 큰 날이 시작이 되는데, 그 유대인의 큰 날에 부정한 시체가 나무에 걸려있는 신명기 말씀에 있잖아요. 그 부정한 것을 밤새도록 달아들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거룩한 큰 날에 저렇게 엄청난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저 시체들을 치워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군병들을 시켜서 죄수들의 다리를 꺾는 일을 이제 허락을 하죠. 이제 성경을 보면은 다리를 꺾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다리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쇠 몽둥이를 가져가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죄수들의 무릎을 때리는 거,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이 무릎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푹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죽어있는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무릎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막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횡격막이 질식이 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꺾어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죽여버리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32절 3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먼저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살아있는 그 죄수들의 그 다리를 꺾습니다. 그걸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에도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를 꺾는 것은 죽지 않은 죄인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의 죽음을 완전하게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병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다리를 꺾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요. 그러면 그렇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는 거라면 죄수들도 동일하게 옆구리를 찔러야 되는데 죄수들에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옆구리만 찌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군병들에 대한 마음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나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미 숨이 멎으셨고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 후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응하게 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것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섭리하고 그분이 계획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된다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이루시는 것이고 말씀은 말씀이 이루시는 것이고 언약은 언약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성경 얼마나 지금 막 구약을 볼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응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제 시편 34편은 여러분 의인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모든 뼈라고 할 때 그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의인의 뼈만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보호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다루는 말씀이 시편 34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과 죄인의 뼈는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뼈는 결코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기서 나오는 고기가 이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고기는 잡아서 먹고 그 피는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을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하고 했어요?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과 피. 예. 내 살을 먹어라. 이 잔은 나의 피니 이 피를 마셔라. 그렇게 예수님은 6월절에서 당신을 어린 양으로 예표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기를 먹는데 그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죄인이냐? 어떻게 저주받은 자냐? 여러분, 죄인인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 저주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다리가 꺾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가 꺾이지 않고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시편 34편에 근거하여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 다리의 뼈가 꺾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창에 찔린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성경이 응하는지 볼게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찌른 자들. 스가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찌른 자들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찌른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분이 선택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는 유대 병사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악과 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저와 여러분의 악과 죄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찌르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거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찌른 자가 내가 맞구나. 그분이 나에게 은총과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애통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찌른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주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요? 나의 죄로 인하여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나요? 그런데 주님, 아무리 보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애통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알게 될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애통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애통이 없고 통곡이 없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애통이 없고 통곡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라는 생각 들 때 없으세요?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저도 할게요. 목사인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맞나? 이럴 때 없으세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성화가 되셔서 영화의 단계 가시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통곡이 없고 애통이 없고 이 깨달음이 없다는 사람은 뭐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찌른 그분을 바라보고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애통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나의 절망감과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발견하며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할 수 없음과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확신과 나의 의와 나의 자신이 다 깨지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이유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새벽닭이 올 때 통곡하잖아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게 하심으로 지금 죽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자를 위해 보내신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그 예수를 찔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51편 보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편 51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은 전체가 다 죄에 대한 자복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보면은 우리가 하는 회개랑 틀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무작정 용서해 달라.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8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만 뼈를 꺾는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뼈가 꺾여진다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고 죄인만이 뼈가 꺾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고 하는 이 뼈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알고 있어요. 주께서 꺾으신 뼈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다윗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잘못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는 꺾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심으로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희생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뼈는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즉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뼈를 꺾는다는 것은 아까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다윗이 표현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뼈가 십자가 위에서 꺾이지 않은 것은 그분이 의인이라는 증거고,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뼈가 꺾어졌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이시는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보고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죽어서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계신가요? 아멘. 나의 죄가 그분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옷 벗기고 찌르고 죽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하신 거예요. 내 죄 좀 보라고. 네가 어떤 인간인지 보라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라고. 네가 어디서 구원을 얻었는지 보라고.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으세요? 십자가 앞에서 뭐 그렇게 직분이 필요하고, 무슨 이름이 필요하고, 무슨 주장이 필요하고, 그렇게 권리가 필요하고, 아직도 내가 그런 것 가운데 매여서 살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격, 나의 조건, 감히 거기에 껴들을 수 있는 그것이 안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마음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착한 행동하고 선한 행동하고 교회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것만큼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착한 행위, 교회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찌른 자에 불과합니다. 죄인이 의인을 찔렀어요. 죄인이 의인을 채찍질했고, 죄인이 의인의 옷을 벗겼고, 죄인이 의인의 죽음 가운데 동조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찌르고 죽였는데 그런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자비로, 당신의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더 무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여러분 더 욕심이 커져가시고, 왜 점점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주어진 은혜와 은총, 그리고 그 즐거움 놓치지 마시고 오직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